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한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그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어떤 반복이 있어서 자꾸 이제 깊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것과 함께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 사랑하면 그리고 지키리라,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전지에 의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뭘 찾을 수가 있냐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그 양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에게 자신의 힘든 것을 고백한다. 이게 기도지요. 그리고
저런 기도는 언제든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또 이제 깊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기도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상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에게 언제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하늘의 비밀, 오래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이 땅에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사도 요한만이 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6번 정도, 요한 1서에 있는 6번 정도 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 보혜사가 우리 이제 영어 번역, 우리 한글로 한자로 저렇게 이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번역 좋아요. 정말 번역 좋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되거든요. 보혜사가. 그래서 그 지킬보라고 하는 것에 뭐냐면 지키다, 유지하다, 보증하다. 한자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키다, 보증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보혜사가.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의 저 보혜사는 곁에서, 옆에서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셔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 보혜사는 누구냐? 먼저 성도 옆에서 지키시고, 성도 옆에예요.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탄원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이 보혜사는 먼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보혜사예요. 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 대언자 저렇게 보이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진 보혜사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변호, 우리 성도를 변호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를 변호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변호해줘요. 그래서 변호 차원에서 저렇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제 대언자로 이제 변호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자,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의 삶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제 찍었어요. 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탄식하며 그래요. 사람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받으니까 탄식하며 양자될 것,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 이것을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서 우리가 저 약속을 받았으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이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요. 너희들 참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저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까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쓰겠어, 빨리 천국 갔으면 쓰겠어, 이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악으로 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탄식하는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도 기도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참 연약해. 근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의 최고의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령이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똑같이 탄식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 간구해요. 계속.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두 보혜사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보혜사의 보호하심이 있는, 두 보혜사의 간구하심이 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버지께 구해 기도하신다. 그래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면, 이제 16장에 기록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 가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놓으시는데, 저기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지만 성령 하나님도 낮아지시는데,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영이 돼요. 아버지의 영이라 불러요. 성령이라 안 불러요. 아버지의 영이라 불러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 하나님 낮아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 또 계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버지의 영이니라. 너희들 붙잡혀 갈 때 염려하지 마. 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버지 영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말씀 말해줄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로 가려고 합니다. 막 우리의 영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냐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제 바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이, 구원하는 영이 되어져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할 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복음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제가 진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 나오죠. 진리는 한 가지예요. 진리는 한 가지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걸 요한복음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진리가 죄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세상은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세상이에요.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 지배하는 곳.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곧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을 알 것이다. 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이게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자,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이제 다시 반복이 돼요. 이게 어디서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2절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자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온다는 거죠. 너희에게 오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내가 다시 와서 3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같습니다. 또 이제 똑같아요. 하여튼데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다시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그 말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요. 똑같이 성도도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저 살아있겠다는 단어가 저거예요. 예수께서 살아있어요. 예수께서 살아있는 것과 같이 성도도 똑같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택한 모든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이 육신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 죄된 몸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저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가 육체로 살아갈 때, 지금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살아간다. 그런데 성도가 적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20절인데 성도는 2번 죽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딱 못 박는 건 뭐냐면 내 이 육체, 내 이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여버려야 돼.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욕심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세상 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거 필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세상 거 필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시작. 세상 거 필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 아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내가 수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 탐내지 않고 성도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러면은 저렇게 산단 말입니다. 저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저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것 목적 두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당하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아까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다. 그럼 너희를 만난다. 이 말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육체 썩을 거예요. 육체 썩을 거예요. 결국 썩어. 결국 썩어. 없어져.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라. 사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썩은 육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썩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썩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39장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54절 계속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살리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다시 이제 또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사람의 육체, 이거 참 욕된 겁니다. 더러운 것. 육체대로 살면 더럽게 됩니다. 육체대로 살면, 성도가 육체대로 살면 더럽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된 것, 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 변하여서 어떻게 변해?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 같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한다. 다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얘기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 약한 것. 인간 약해요. 참 인간같이 약한 거 없습니다. 조금 어두우면 못 봅니다. 어두운데 여러분 가보세요. 못 봐요. 짐승들은 잘 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개가, 내가 이렇게 교회 저 나오면은 저 잔디밭까지 나를 마중 나옵니다. 우리 메리가. 그러면서 나를 마중 나와서 이제 내 앞에 종종종종 가요. 나를 인도해요. 그런데 잘 가요. 나는 방에서 나오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가요.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질병에 약하여. 질병에 약해요. 여러분, 내가 내 손 쳐. 이렇게 약해. 우리 이영숙 원사님 날카로운 낫으로 자기 손 쳤어. 이렇게 약해. 이렇게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정말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신령한 몸. 저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에 있으니까 저 설명은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가 알겠시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14장 3절 똑같은 말씀이죠. 그날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부탁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말씀하셨죠?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다시 이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것도 또 다시 반복해요. 그럼 계속 이 두 가지를 반복을 하면서 더 깊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시면서 이제 성령 다른 모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깊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과 성제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시작. 예수 사랑, 형제 사랑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그러면서 조금 또 저 말씀 속에서 또 좀 더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계시록 1장 영광스럽게 변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세요.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도는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또 사랑은 형제 사랑을 받고, 장로님 1시까지 가야 한다 했지. 1시까지 그걸 끌 수도 있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